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쇠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정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구원함이 있지만 진짜 주님의 목적, 주님의 그 가르침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 하면 사랑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의 성품이 사랑이지.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루신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삶을 마치고 우리 생일이 다 끝나면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거는 50% 맞고 50%는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 도래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받들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에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진 질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질병은 어쨌든 죄를 통하여서 일어나니까 이 여인의 질병도 죄로 인한 건데 이 죄를 통하여서 악한 사단이 틈을 타서 질병을 만든 거예요. 18배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지 않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불러서 이르시되 이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먼저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하세요. 안수하고 선포한 게 아니고 선포하고 안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곧 펴졌어요. 질병이 기적처럼 치유되었죠. 하나님의 치유는 이렇게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건 예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원망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함을 망각해서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환경적 요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없고 내 뜻을 이루지 못한 분노함과 원망함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당장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뜻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믿음의 크고 적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약하고 모든 사람은 연약하죠. 근데 믿음의 거장들과 믿음의 적은 자들의 주님이 판가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크다 적다를 뭘로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이 진짜 육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죠. 그들이 뭔가 부유함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명예를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건 아무런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억만금 있다고 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나요? 돈이 없다고 해서 생명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좀 더 빨리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도 아니죠. 나의 생명이 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믿음의 문제도 이 땅에서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도 믿음이 큰 사람일 수 있어요. 나이가 많고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이 돼도 믿음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적다, 크다는 뭘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믿음이 적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고난이 찾아올 때. 예. 고난이 찾아오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길 원해서 진짜 이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게 오냐면 시험이 또 와요. 그건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인데 이건 템테이션, 유혹이죠.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템테이션, 유혹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고난이나 내 안에서 부딪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이 땅 가운데서의 말들을 생각해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때는 뭐 합니까? 세상에서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나의 음성, 내 속에서 울리는 내적 음성에 귀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단계에 나가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연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광야는 어디겠어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서의 말들, 소리들, 그리고 영향력들로부터 벗어나는 곳이죠.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게 성전이죠. 교회 성전. 그래서 틈만 나면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은 주님이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사역 전에 다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역할 때 어디로 나갔어요?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뭘 받는다? 유혹받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 유혹받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식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가야죠. 나는 내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돼지국밥 옆에서 금식하고 있으면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한 3일 지나면 돼지국밥 냄새가 나의 코끝을 찡하게 찌르겠어요? 안 찌르겠어요? 돼지국밥들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여러분 그거는 유혹받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혹받지요. 그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배고픈 소리의 욕망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그걸 그냥 끊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장 육체적 본능이 이 먹는 문제가 본능 욕구 1위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강렬하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의 요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이 계신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제 경험 바로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 삼을 수는 있거든요. 아, 나 기도 1시간 했으니까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델이 그래서 야곱이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얘기하죠.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말아라. 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언제까지 하라?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했다? 아, 난 지금 너 골치 아파, 너 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네가 오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라도 너에게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반드시 뭐 한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보다 다스림의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물론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통치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치는 일반적인 이 주권 국가인 옛날의 로마 시대나 뭐 이런 그 국가들 보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통치의 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국경선 안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무엇의 개념? 우리가 이제 장차 갈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은 다스림이에요. 이 다스림이라는 건 어떤 제한적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역까지는 모두가 다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이에요. 킹덤이라는 거.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떤 힘으로? 어떤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면 이미 이 안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가 임했다는 거죠?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네, 아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권세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천국이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힘입어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적 있죠? 기도한 적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이 임한 거란 말이야. 이 믿음이 없네. 근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거예요. 그 천국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믿는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라고. 할렐루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내가 뭐 먹는 게 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마실 게 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입을 게 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입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도 천국이지만 장차 이제 심판하시 진정한 하나님의 본향 앞에 천국 가면 거기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내 남편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온전히 뭐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하고 기뻐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면서 사는 게 천국이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지금 천국이 도래해서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백성의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혼적인 영역에서 멈춰 있네.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보는 시선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부딪힘이 있는 거 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존심이지, 내가 계획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불편함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 친밀함이잖아요. 먹고 마셨다는 거 친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살았는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몰라. 일방적 친밀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혼자서의 착각의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일을 이만큼 했고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나는 그나마 노력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 자녀 교육 방법 내가 100% 가운데 내가 70%는 놓고 30%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계속. 대부분이 여기서 멈춰 있다고요. 지금. 그게 70%를 드렸든 80%를 드렸든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 그 혼적인 영역이 20%가 남아있으면 여러분 80%를 드린 것보다 20%의 강함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90% 드렸는데 혼적인 영역이 10%가 나를 주장했다면 90%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90% 드리면 뭐 하겠나? 그 10%가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그거는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게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그 다스림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부분을 협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는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딜하겠습니까? 아니죠. 천국 가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자유성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 이 뜻이잖아요. 천국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자유. 이 땅에서의 소유욕이 나를 그 자유를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심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에 대한 그 모든
물질적 소유가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이걸 못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회당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대번 뭐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그 자기의 회당장이 말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그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당장이. 근데 거기서 이적을 행하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던 그 모든 시선이 다 지금 어디로 간 거죠?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 병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당장이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은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회당장이 분을 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런 어떤 위치에 사람들이 기대감이 흔들릴 것에 대한 위기감, 경각심, 초조함이 그의 마음을 분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회당장이든 우리든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 천국이 임한 상태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독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모독했듯이 그래서 그의 분을 내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어디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모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을 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기적도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18년 동안에 허리 꼬부라져갖고 못 핀 사람이 갑자기 그냥 그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도 회당장은 예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뭐가 지금 급한 겁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업적, 그게 빼앗길 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분낼 때 언제입니까?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을 모독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성령의 일을 하는데 분낸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교회가 성령의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올라오고 분노함이 올라온다면 회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든지 아멘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의 마음, 나의 불편함, 나의 관계, 나의 명예, 내가 소망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걸 내려놓는 거. 그걸 제가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 임하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천국은 임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좁은 문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주님 뭐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힘쓰다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운동 경기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싸우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짜내면서 싸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안 죽는다. 근데 감사한 건 그 과정이 지나가잖아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보면서 처음엔 손가락질하고 조롱질 할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엄청나게 조롱받으셨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조롱받았어요. 채찍에 맞을 때도 그랬고 머리에 면류관에 가시관 면류관 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네가 왕이라며 그래서 왕의 그 겉옷을 입혔잖아요. 그거 조롱한 거잖아요. 몸이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살점이 다 떨어져 갔는데 거기다 옷을 얼마나 따갑겠어요. 네가 왕이니까 왕처럼 행진해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근데요 주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모든 영광 가운데서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모든 민족이 주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단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약간의 수치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자질구레한 것들 때문에 좀 목숨을 걸지 말자.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 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직장에서 좀 이런 수치를 당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쓰러져 있지 말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게 더 소망이고 그것이 큰 비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행하실 그 뜻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이 큰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소한 일들의 목숨을 건다 자꾸만. 내 직장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어갔고 낭망하고 앉아있고 내 아내가 나한테 조금 이런 말 했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자빠져 앉아있다.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이 적고 크면은 믿음이 크다는 건 뭡니까? 그런 거는 이제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다스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데 소망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확대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온통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서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지. 죽어져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가 속한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더 나아가 이 땅에 죽어져가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 이게 천국을 이루어가라는 거잖아요. 천국은 이루어가기커녕 늘 사소한 것에 목숨을 매단다.
끝까지 분노한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문이 닫혀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할 그때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경에. 그들이 예수를 몰랐어요? 아니,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얼마큼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주님이 구원은 이만큼 받을 거야, 저만큼 받을 거야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건 내 뜻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권면합니다.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데 그것이 못 들어가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은 지금의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어제 예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믿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말고 우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 가야 돼요. 천국 백성은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을 전할 수 없어요. 나의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가 없는 척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가짜죠. 다 압니다. 거긴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믿음의 확신과 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전할 때 그거는 강력한 복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의 말이 그들의 심령을 뚫는 거예요. 내가 근심 있고 걱정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아무짝에 힘이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나라의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이 도래했으니 하나님 천국의 기쁨, 천국의 안식, 천국의 평강이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모독하거나 회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이때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 세계의 정세를 좀 보세요. 우린 너무 우물 안에 갇혀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는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세상의 정세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막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지금 막 열변을 토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걸 좀 내버려 둬도 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 보세요. 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구름이 끼거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만약에 풀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왔구나 겨울이 왔구나 알잖아요. 계절을 분별할 줄 아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도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야